사랑이 많으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시며 주님을 알아가는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분주하고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잠잠히 주만 바라고 신뢰함으로 유한한 이 세상 것으로 인하여 놀라며 두려워하지 않고 저희에게 향하신 변함없는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주께 소망 가지고 삶의 터전에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강하고 담대히 증거하며 선포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때 이웃의 아픔에 민감하게 하시고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기쁨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희 길가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의 뜻 안에서 저희 길가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주님, 저희 지체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셔서 이 지역에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준비 과정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신 속에 안전하게 또한 건강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역을 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인도하셔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박경영 전도사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 말씀만이 이곳에 선포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받는 저희들 그 말씀에 힘입어 삶의 터전에서 주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도승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어 구원을 이루셨고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앞으로도 이루실 하나님을 지금 감사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네. 오래전에 제가 에코백 같은 거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에코백을 하나 구입을 했는데 엄청 좋은 거예요. 가볍고 그리고 들고 다니기도 너무 편하고 뭐든 그냥 쑥쑥 들어가고 잘 들고 다녔습니다. 손때가 묻어가지고 빨아가지고 쓸 정도로 제가 참 애용했던 가방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들이 제 가방을 보더니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 가방은 L사와 G사가 합쳐져 있다고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브랜드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그냥 실용성만 가지고 가방을 샀는데 그게 겉에는 L사의 그 브랜드 마크가 딱 되어져 있고 안에는 G사 브랜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막 다녔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난 굉장한 가방을 들고 다니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참 웃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나니까 이 가방이 너무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애용하면서 편안하게 들고 다녔던 그 가방이 파일로 G사를 감추기 위해서 긴 파일을 안에다가 양쪽에다 넣고 그리고 또 G사가 보이면 L 브랜드가 감춰지기 위해서 거기다가 그 예쁜 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꽂아서 다니게 되고 그렇게 잘 애용하던 것이 알고 나니까 이제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귀찮아지는 거죠. 감춘다는 게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방을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너무 귀찮아서. 그리고 이제 그 가방을 잘 사용하지 않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는 겉과 속이 달라서 싫은 거는 가방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것들 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냥 몇 번 만나게 되면 멀리 하고 싶어지는 게 우리의 마음이죠. 그리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흉내만 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우리가 신앙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정말 이렇게 마음 안에서 거부감이 들잖아요.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안에 역겨운 마음들도 듭니다. 모조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오래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가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금세 들통이 나고 물론 우리 안에 타격은 있긴 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자기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교회에 자기 재산들을 귀속시켰습니다. 그리고 힘껏 도왔어요. 재물이 내 삶의 주인으로 나를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재물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예배드리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떡을 떼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어느 누구도 강요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냈던 교회였죠. 이러한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인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모두가 사랑이 넘쳐나서 모든 것들을 주고받는 그런 공동체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있었던 것이죠. 이들도 동일하게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내놓았습니다. 이런 행동은 다른 성도들과 똑같았는데 4장 36절 37절에 보시면 여기에 레위족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나바인 이 요셉도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겉모습은 다 똑같았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았고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동일하게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달랐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팔아서 헌금하고 생명을 빼앗기게 된 사건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 헌금, 11조, 감사헌금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늘 은혜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어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공동체 안에 은혜가 넘쳐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도 하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생명을 빼앗겼을까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조금 감추었다고 하나님이 죽이시다니 너무 하시잖아요.
내가 재산 팔아서 내 거 조금 챙기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죽이신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너무 무섭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신다면 우리 안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겠죠. 아니신가요? 저는 살아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운행하던 교회였습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교회가 부흥했던 교회였습니다. 본문 말씀 전에도 초대교회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이런 교회 분위기 가운데 5장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시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성령 충만한 교회 안에 성도들로 있었지만 도대체 이들 부부는 왜 생명을 빼앗기게 된 것일까요? 제가 훈련 받을 때 상처 치유라고 하는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3개월 훈련 받는데 그 중에 한 2주 정도 상처 치유라고 하는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는 이제 자신의 상처를 사람들 앞에 다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러한 반응을 나타내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왜곡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왜곡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상처를 이제 전체 앞에서 그 훈련받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시간이에요. 빛 가운데 드러내서 다른 어떤 원수가 더 이상의 우리를 좌지우지 못하게 하도록 완전 빛 가운데 내서 자유롭게 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같이 훈련받았던 친구들이 다 한 사람씩 나가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상처, 어머니에 대한 상처 막 나누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걸 들으면서 그 마음이 있었죠. 참 아빠는 슬프겠다 저런 얘기 들으면,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듣고 그리고 또 이제 기도해주고 뭐 이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모두가 다 돌아가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상처를 기억하려고 해도 제가 머릿속에 남아있는 상처가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는 기억에 나지 않는데 압박감이 막 오는 거죠. 나도 뭐 하나 얘기해야 될 텐데 뭐 이런 압박감이 막 오게 되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이 막 생겼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방언하는 사람들끼리 있으면 방언이 막 못해도 하고 싶잖아요. 뭔가 흉내라도 내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니시군요. 네.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모두가 재산을 팔아서 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 안에도 나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뭔가 이렇게 온전한 마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았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땅을 팔아서 이제 사도들 앞에 바친 거죠. 그런데다가 그 전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땅을 팔아서 바쳤는데 온 교회가 이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막 이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에 조급함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다 팔았습니다. 팔아가지고 막상 사도들의 발 앞에 두려고 하니까 아까운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그러거든요. 11조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전도사님 너무 아까워요.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아깝다고 말씀드리고 11조 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까운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런 아까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얼마를 갖추고 사도들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들의 거짓은 들통이 나게 됐고 생명을 빼앗기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다 보면, 신경 쓰다 보면 계속해서 묶여 다니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게 되는 것이죠.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난 저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피곤한 삶을 살게 합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인정을 받기를 원했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올 때 성문에서 여인들이 하는 소리를 듣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노래하자 이것이 사울의 신비를 확 건드린 거예요. 왕으로서 인정받고 싶었는데 왕으로서 인정받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그 이후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일생을 바칩니다. 모든 에너지를 쏟잖아요.
평생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사울을 평생 동안 괴롭혔고 사울은 이미 생명에서부터 떠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진짜인 나를 잃어버리고 모조품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자유함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생명을 떠나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지만 뭔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 안에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생명에서 떠난 삶을 살기 때문에 기쁨도 없고 그리고 즐거움도 없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에 생명이 있어서 작동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에너지가 내 안에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껍데기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냥 껍데기만 흉내만 내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생명을 잃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주셨던 생명에서 떠나서 살게 된 것이죠. 또한 아나니아의 부부가 잘못한 것은 그들의 재산을 팔아서 다 바치지 않은 것에 이들의 잘못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자신의 재산을 팔았던 것은 어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판 게 아닙니다. 철저히 자발적인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의 재산을 팔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의 재산을 팔지 말지는 이들의 결정이 하는 문제였어요. 이들이 잘못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잘못된 것이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4절 말씀에 보시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보다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 놓기로 결정했을지라도 자신이 다르게 사용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아뢰고 사용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러나 아나니아 부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를 감추고 난 다음에 나머지가 전부이냐 나머지가 다 팔아가지고 바친 것이냐 하나님과 사람을 완벽하게 속였다고 생각한 데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께서 항상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잖아요.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난 때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보았을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과 늘 가까이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교제하면서 떡을 떼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예배하면서 올려드리는 그런 초대교회였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런 그 교회 안에서 자신들도 눈물을 흘리고 무엇인가 마음의 뜨거움도 경험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 그러한 성령의 체험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께서 자기 안에 내주에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살피시고 감찰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기쁨 속에 있는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속인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속아진다면 그런 하나님을 신앙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깊은 곳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놔두면 하나님 모를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속으신다면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앙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다르죠.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죄인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나의 어떠함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뒤에서 호위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나와 더불어 먹고 살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함께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각 사람의 성전 안에도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모조품으로 흉내만 내면서 거짓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것을 놓쳤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생명에서 떠나게 된 것이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는 이러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는 이러한 것 때문에 생명에서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들의 탐심이 생명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는 아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멋지게 점령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은 전리품들을 다 하나님께 드린 바 돼야만 됐죠. 그렇지만 아간은 그 중에서 시날산의 외투 한 번,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금덩어리 하나를 감추게 됩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이성 전투 때 드러나게 되죠. 아이성은 알다시피 아이성이잖아요. 네. 웃으셔야 하는 타이밍이에요. 아이성이라서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이성은 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죠. 패배합니다. 아이성을 점령하다가 패배한 이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때 누가 어떻게 범죄했는지에 대해서 제비를 뽑잖아요. 제비를 뽑는데 몇 번 제비를 뽑습니다. 사실 이때 몇 번 제비를 뽑았던 것은 아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제비를 뽑으니까 유다 족속이 나왔고 세라 족속이 나왔고 삽디의 증손 그리고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안 가고 중간에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나서 제비 뽑으려고 했을 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간은 제비가 뽑혀 자신이 뽑히게 되자 여호수아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탐이 난 거죠.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전리품들이 탐이 났습니다. 아간의 탐욕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됐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장막 깊숙한 곳에 감춰놨는데 들통이 나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아간 때문에 가족들 전체가 아굴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뿐 아니라 아들들, 딸들, 짐승들 그리고 도둑질한 모든 물건들이 땅속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탐심이 온 가족의 생명을 잃게 만든 것입니다. 아간의 이러한 행동은 가족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위협을 가하는 행동이었죠. 아이성에서 패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러한 행동도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위였습니다. 아내 삽비라는 남편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 아내도 알았습니다. 당시 유대의 부부 재산법에 의하면 남편이 무엇인가 재산을 팔아야 할 때, 밭을 팔아야 할 때 반드시 아내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밭을 팔아 헌금하자고 했을 때 그냥 혼자 한 일이 아니고 삽비라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삽비라의 동의가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팔았고 서로 동의하에 판값의 일부를 감추게 된 것입니다. 그랬기에 이 죄가 아나니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아내 삽비라에게도 죄가 된 것이죠. 아내 삽비라는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생명을 지키는 법을 몰랐습니다. 정작 알아야 될 것은 모르고 몰라도 되는 것을 알았죠.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세상이 악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는 미련해도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법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되는 거거든요. 삽비라는 이 생명을 지키는 모습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그리고 그 전에 보시면 묻습니다.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예 이것뿐이니라.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베드로가 묻습니다. 근데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삽비라도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삽비라는 땅속 깊은 곳에 자신의 재산을 감추어 놓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 수 없을 것이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이 빼앗길 때까지 감춰 놓은 것이죠. 삽비라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물었을 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기회를 놓치고 말았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몇 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 기회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회개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회 앞에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생명을 빼앗긴다면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하는 단어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직전에 사단이 유다의 마음에 들어간 것과 같은 그때 사용했던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단 잘못이야. 사단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단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나니아가 사단에게 마음이 뺏긴 것이 사단의 책임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준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 보시면 어찌하여 하반절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합니다.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 말씀에서 어찌하여 이 마음을 너한테 두었느냐 라고 이야기하죠. 사단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이시죠. 사단이 만질 수도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점치러 가면 점괘가 안 나온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나의 점괘가 나오나 안 나오나. 근데 혹시라도 나올까봐 못 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겠다고 다 같이 동의하면서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살면서 그 공동체가 존재한 것이죠. 그런데 이 공동체의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인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거할 것을 찾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단이 아무한테나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기 시작할 때 그 틈을 삐집고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사단과 협력하는 사람이 되도록 합니다. 아나니아가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긴 원인은 아나니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물로 인해서 마음이 나누어져 있었던 것이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편으로는 만본에게 헌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양다리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공동체에 헌신하면서도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 공동체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헌신되는 것 같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협력자로 사단이 삼아서 공동체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사단을 제압하는 일이셨습니다.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사단을 제압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떠한 사단도 우리를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공격 대상은 탐심이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탐심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손쉽게 파멸할 수 있는,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뉴스를 통해서도 보시고 주변에도 보시면 우리 인간의 탐심이 있는 곳은
얼마나 죽어가고 있는지, 생명이 없는지, 그것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인간의 탐욕이 스스로 사단에게 자리를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파멸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틈을 내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틈 조그만 것이라도 있으면 이 아가서에도 보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하잖아요. 조그만 틈 안에 사단이 몸을 아주 얇게 만들어서 들어온다니까요. 너무 그때 이후로 쥐를 본 이후로 제가 쥐를 굉장히 징그러워하는데 이렇게 애니메이션 보면 귀엽잖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 쥐를 보니까 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쥐가 어떻게 하냐면 구멍이 이만한데 쥐가 이 구멍보다 더 컸거든요. 그 구멍을 들어가는 거예요. 몸을 쭉 펴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징그러웠는데 사단이 우리에게 그런다는 거죠. 조그만 틈이라도 있으면 절대로 사단은 자지도 졸지도 않고 그 틈을 향해서 우리가 조금만 풀어지게 되면 그 틈을 향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완전히 우리를 협력자로 삼아서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데 우리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조그만 틈이 생기면 밀고 들어와서 우리를 아주 패대기를 쳐요. 그냥 근육이 없어요. 사단은. 근육이 없기 때문에 이 틈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만하게 봐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얘가 자기 마음대로 활개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히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사는 충만한 삶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먹고 그분과 깊은 교제 속에서 어떤 원수가 우리를 범접할 수 없도록 늘 경계하면서 안테나를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흉내만 내는 신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진짜 신자, 정말 모조품이 아니라 짝퉁이 아니라 진짜 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사건을 통해서 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한국교회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도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탐욕과 거짓과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것에서부터 자유케 되도록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소망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도움을 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던 초대교회처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